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처로 도시에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은 적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70인 이렇게 성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본문의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전도에 있어서 행동 지침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에 대한 더 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나게끔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70일 통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전도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을 주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전도에 앞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하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특히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오는 영적 전도인 그 전도인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오는 영적 전투기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앞서 기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린 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오를 갖추어서 사단의 진을 깨부시는 게 이 영적 전투인 바로 전도인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영화도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일화의 그 영화 3편의 영화가 방영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요새 TV에서도 고려 거란 전쟁이란 그 드라마가 또한 유행을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역사성을 그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군이 함께하고 있는 그 아군이 정말 전열을 잘 갖추어서 대오를 이루어서 저 대적의 진을 깨부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우리에게 북받쳐오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가 믿음의 동역자들, 전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오를 갖추어서 이 사단의 진을 깨부시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전도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에게 전해야 될 말을 주님께서 일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세요. 그러면 그 일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요새 우리 주안교회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하루만 지금 이루어지고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노망 전도를 하는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부득불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함께 헌신하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니 바로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밭에다 식물을 심고 물을 줬으니까 그게 자라야지, 눈에 보여야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아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복되게 여기셔서 이 주한교회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전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알려지기 원하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도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전도에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다급한 일을 제쳐놓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다급한 내 사정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내 일도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내니 내가 너 위해서 일하고 있으마. 내가 너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도전을 하나 준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더욱 주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난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그때서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싹 정리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목적 삼아서 전도하는 그것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여러 형태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때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갑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그 열매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들려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무엇이냐? 평안을 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전도자는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몸을 무겁게 뭘 싸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것은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 전도 현장에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나가신 그 우리 큰 범위의 성도도 가끔 만나서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인사만 하고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일 것인데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왔으니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는 것,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친척들도, 또 지인들도,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는 전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사단의 진을 깨고 있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한다라는 것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평안을 받을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샬롬 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비는 이 행위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의 행위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인사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사와 더불어서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인사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넬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안에 복음의 씨가 힘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샬롬,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지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에게 가겠지만,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면은 그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인사를 건넬 때 친절하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그 인사에 반응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역반응으로 쌀쌀맞게 싱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그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을 그 사람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가 없어요.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에 손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전도의 지침 가운데에서 반드시 열매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뭐하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외치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 그러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평일날 한 11시, 12시 제가 언젠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중년의 남성분께서 우리 송준 전도사와 같이 아주 성악의 목소리를 가진 아주 우렁찬 울림통을 가지신 어떤 분이 확성기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이 동네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하겠죠. 그러나 참 복되다. 참 복되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도전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분이 계셔서 확성기도 없이 그저 음성으로 동네를 돌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외치는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냥
내 의지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요,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저 나를 위하여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복음 전도자의 그 외침이 참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전도하되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9절과 또한 더불어서 11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소식을 외쳐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친다라는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전도자를 가리켜 누군가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대사가 무엇이냐?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타 나라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나라에다가 대사를 파견합니다. 외교관들을 그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대사들이 있습니다. 대사관에.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대우를 그 나라에서 받으면서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보게 돼요. 우리나라 운동 경기 대표 선수들, 각종 스포츠의 경기에 그 대표 선수들 보면은 가슴에다 딱 붙이는 게 있어요. 태극기예요. 태극기. 뒤 등판에도 태극기를 크게 붙여서 자기가 운동한 그 종목에 출전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태극기를 달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운동을 하였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대요. 태극기를 달았을 때는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성에 걸맞게 행동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요. 세상의 스포츠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그 나라의 태극기,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대표성으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 경기에 그렇게 매진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담대히 우리는 외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괜찮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이고 잃은 영혼은 주님께서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전을 드리는 일은, 그렇게 잘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복되고 귀중한 일인데, 내 가족, 가까운 내 가족부터 그들을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회개하실 때, 셈을 따지실 때 너에게 맡겨준 가족들은 어째고 너 혼자 왔냐 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늘 내 가족들이니 더더욱 잘해야 되지만 더욱 잘해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요. 그리고 담대히 외치세요. 그들에게 때가 되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와요. 예수 안 믿으면 결과는 뻔해요. 나와 함께 천국 가야지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이렇게 평상에서 쉬고 계신 할머니 있어서 지나다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할머니가 담소를 나누게, 옆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게 됐어요. 담소를 막 나누던 중에 뭐 일상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이렇게 유대를 갖고 나서 이제는 한 5분 10분 뒤에 할머니, 어머니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복음을 전하더래요. 근데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없대요. 그러면 가족들도, 남편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남편이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갈란다. 이 땅에서도 남편 때문에 그렇게 지옥같이 살았는데, 그곳 가서도 또 그 양반을 만난다고 하면은 나는 안 갈란다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래요. 거절하더래요. 참 우스갯얘기의 에피소드이지만 참 담아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족들에게 잘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답게 잘해야 돼요. 당신 보니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 혼자 천국 가, 나 그곳에 당신이 가면 나는 못 가겠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내가 책망 들을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잘하고, 더불어서 어느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믿읍시다. 내가 잘할게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촉촉히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까? 내가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 전도의 방해꾼이 되어
있는 모습을 순간순간 스쳐 발견함에 아버지 다시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주변에 평안을 전하고 복음의 명확한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 믿읍시다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